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산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이제 24시간 밀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실까요? 한 며칠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계속 같이 있으려니까 왠지 부담이 되지 않나요? 네, 항상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나쁠까 좋을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막 부부싸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방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싸울까요? 그래도 자식한테 큰 소리 칠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싸우는 건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닌데 그냥 함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동이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사실 함께 한다는 게요 쉽지가 않죠.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좋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전체가 전부 다 천국 비유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별명은 따로국밥입니다. 따로국밥.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다 묶어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대로 묶어놓고, 비유는 비유대로 묶어놓고, 기적은 기적대로 묶어놓고, 이렇게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 공동체가 그렇게 편집을 해서 이 마태복음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13장은요 천국 비유장을 엿다가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유가 7개나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 중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해당되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을 쓸 때 독자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헬라어로 이제 데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못 써요. 대신에 말을 바꿉니다. 퀴리오스라고 단어를 써요. 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주님이란 말로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비유를 얘기할 때 하늘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대충 이 하늘이 뭘 뜻하는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자를 한글로 풀면 하늘나라고, 한자로 하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대신 사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가 창조고요, 두 번째가 타락이고, 세 번째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일자형이거든요. 윤회가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불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완성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하지만 굵직한
내용만 보자면 이 세계가 꼭 들어옵니다. 자, 이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는 것도 결국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제가 돌아가서 첫 질문을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좋을 것 같지 않은 이 이유가 뭘까요? 부담되잖아요. 순종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좀 화도 내고 싶고 꼬장도 부리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내 욕심, 내 뜻, 내 성공, 내 욕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종시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면요,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왜 가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좋아 보여서요? 자, 물론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당장에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그 대가가 눈에 보이게 좋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순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할 때, 노력을 할 때 그 결과가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다면 그거 할 만하잖아요. 그죠?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만사형통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 시작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힘이 역사를 해야 되고 강력한 나라가 실현되어야 돼요. 그게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참 볼품없는 나라로 묘사합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적이 강대국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요, 어깨 피고 다니거든요. 비자가 힘이 세요. 그죠? 근데 약소국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국적 들고 다른 나라 여행 가면 왠지 움츠러듭니다. 공항 가서 잡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국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치지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배경이 강력하고 위대하다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여줄까? 사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시작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겨자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큼 있어요?
한 알. 겨자씨도 눈에 보일락 말까 그러는데 그거 한 알 딱 놔두고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그러니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요. 자, 3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도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됩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참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 돌아가서 그 시대 눈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사람들이 불치병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참 놀랍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근데 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누구에게 주로 했어요? 볼품없는 사마리아 여인들, 또는 시각장애우들,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 그러니까 딱 봐도 사회적으로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볼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목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떨까요?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그래요.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덧붙이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그런 현장을 막 예수님께서 묘사하다가 뜬금없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냥 앞에 얘기만 해도 충분한데 왜 뜬금없이 맥락에 맞지 않는 듯한 보이는 이 얘기를 덧붙여서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하고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했던 이미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겠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했겠죠. 힘이 있고 화려하게 등장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정도의 이 잣대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나병한 자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이스라엘 해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라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없어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도 아니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메시아가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대적인 눈으로 보면요, 보잘것없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세울 만한 힘도 없었고 잠재력도 없었고 재력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뭔가 대단하고 화려해야 됐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봐도 못 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PD수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교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 와서 중간중간에 막 여러 가지 스피치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규모 사역한다고, 엄청난 집회한다고, 사회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링이 될 수가 없어요. 극히 제한적인 모습이거든요. 만약 그것을 자기 교회의 자긍심으로 생각한다. 우리 교회 총회장 나왔어요. 이게 자긍심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자긍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실족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외침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보잘것없이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는 기도하는 것, 이게 별것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를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기도 드리는 거, 이게 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같은 행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미는 작은 용서의 손, 위로의 손, 이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면 정말 별것 없습니다.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마치 집안일처럼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을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밭에 갖다 심어야 돼요. 이거 들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겨자씨 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 갖다 심으라고요. 그 볼품 없는 거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알의 겨자씨라도 밭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2절 같은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가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완성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누립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런 큰 나무가 되어서 누가 혜택을 봅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새들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새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인생이라는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새들도 이렇게 갈 곳이 없이 떠도는 그런 뜨내기 인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하고 힘센 권력자들은요, 그런 보금자리 필요 없죠. 자기들의 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을 못 봅니다. 근데 이런 새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새들이 32절 하반부를 보면 깃들이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깃든다는 뜻은 헬라어로 자기 천막을 친다, 장막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커지면 삶의 뿌리를 거기에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 변두리 사역이고 그 나라에 보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셔놓고 준비를 그때서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겠죠. 제자들도 같이 아마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가 눈치 없게도 뭘 하고 있죠? 예수님 머리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가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제가 현대 버전으로 제가 좀 각색했습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 혼자 힘드니까 제발 저 동생 보내가지고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합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그 책임은 결국 마리아에게 지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41, 2절을 보면은 그러한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따뜻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이 어조 자체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이 해석을 보면은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결론이 나냐면 모든 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하는 일이나 청소부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아내가 집안에서 집안일 하는 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자기 성도한테 설교하는 거나 시골교회 목사님이 성도 몇 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나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 그냥 하라 그러겠어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뭘 하든지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청소부가 거리를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거는 자신의 가족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큰 교회 성도나 작은 교회 성도나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아내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는 것은 이제 결심 기도를 한 거예요. 저놈이 내가 결혼해도 될 놈인지 아닌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이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아내는 20대 후반이었고 저는 이제 30살이었는데 사실 이제 직장을 그때 다니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이제 피곤하고 힘들었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를 이제 너무 피곤한 가운데 이제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집 앞에 이제 가까운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딱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남자 아이들이 새벽기도 자리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부모가 이렇게 새벽에 저 애들 데려왔을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에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지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딱 생각나서 옆에 가서 한번 물었어요. 하나이는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이 있고 형이었고요.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아내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둘이 온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동생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서 새벽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참 보잘것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고사리 같은 손, 그 손을 하나님이 과연 보고만 계실까요? 그러한 사소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다음 세대 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씨름하는 교사들이나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하면서 찬양대 연습하도록 하는 찬양대원들이나 또 성도들 예배 잘 드리라고 운전하면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이나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경중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나라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집니다. 그게 뭐라고? 그 보잘것없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 나라를 맛본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맛입니다. 그 후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맛은 우리에게 달콤하죠. 편안도 주고 성공도 주고 권세도 줍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맛은 보잘것없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불편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눈이 열려서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맛집은 오지 말라 해도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맛을 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가 어떨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볼품없는 사람들이 환대받고 별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런 따뜻함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 맛집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볼품없는 그 작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